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과 31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과의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선한 세력과 악한 영의 세력인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박탈하고 사람에게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져다 주려 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면서 희생시켜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주기도면 마지막 부분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이라는 것은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에게서 구하소서, 악한 환경에서 구하소서, 악한 사람에게서 구하소서. 오늘 이 악한 것들에게서 구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악한 마귀 사탄에게서 구하소서. 여러분, 악의 근본은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하지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각종 사건들을 보면은 정치인들의 일부 비리 사건, 또 재벌 기업 중에 일부는 가난한 사람을 억압을 하고 악한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또 학대하고,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세상 같지만은 악이 굉장히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자꾸 주장하고 그걸 갖다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의 본체인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거는 앞으로 이제 공중에 있던 마귀가 쫓겨나서 지상으로 쫓겨나갈 때를 하는 말씀이지만은, 마귀의 정체를 보면요, 큰 용이에요. 그런데 옛 뱀, 아담과 하와를 꼬이고 유혹해서 타락시킨 그 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지금도 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마귀와의 싸움을 눈을 바짝 뜨고 우리가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오늘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따라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왕들의 마음속에,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부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줘서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가 파괴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 우리 인류 최초의 그 얼마나 행복한 사람을 갖다가 마귀가 파괴시킵니다. 타락시키고 내쫓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의 DNA가 다 타락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은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에게 어떤 사망의 권세가 왔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에게 그 다가온 죄악 때문에 인류에게 죄악이 들어오고 원죄가 들어오고 자범죄가 들어오고,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는 세상 속에 파괴시키려고 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영성 공동체를 세웠던 대천덕 신부님, 원래 본명은 아처 토레이 또 루벤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분은 1957년에 한국에 들어와 45년 동안 한국 기독교 영성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런 특별히 산골짜기에 쏜 편지를 통해 가지고 사탄이 한국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4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사탄의 첫 번째 이 전략은요, 박해하는 겁니다. 예수 못 믿게 때는 가정에서 박해를 주고 학교에서 박해를 주고 정치적으로 박해를 주고, 그러나 박해할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일어나는 거예요. 밟으면 갈수록 더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나중에 300년 만에 박해하다가 로마가 그냥 뒤집어졌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박해는 실패했다. 두 번째 작전은 면역화라는 것입니다. 면역화. 사탄은 한국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광신적이다, 지나치게 열성적이다, 너무 요란하다, 왜 손뼉을 치고 찬송을 하느냐, 품위가 없다, 정통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뭔가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 특별히 이단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 작전은 그런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뜨거운 사람은 못 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타락화라는 거예요. 돈 중심, 물질 중심, 대형 뭐 중심. 자꾸 사람들이 너무 높은 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만 추구하니까 이런 타락화, 물량 중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전도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략이 뭐냐? 성도로 하여금 사탄이 어디 있어? 사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작전. 이것들이 오늘날 많이 먹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들면은 마귀가 준 게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어쩌다가 왔겠지, 약방에 가면 해결이 되겠지, 병원에 가면 해결되지. 근데 뜻밖에도 사람에게 마귀를 통해서 오는 질병도 많고 고통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렇다는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요, 이 부산시에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시장님은 우리 교회도 선거 전에 한번 왔다 가신 분이지만은 참 저도 늘 기도하는 분인데, 그 직장 여직원을 갖다가 잠깐 자기 사무실에서 신체 접촉을 해서 이것 때문에 큰 나라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사고 나서 이분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잠적 상태에 있습니다. 뭐 일부 설에 의하면 거제도에 가 계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시장님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번 게 제대로 믿게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신체적 접촉을 해서 어디까지 해서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자살하고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자복하고 주님께 나오면 돼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유명한 장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뺏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입니다. 살인 교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음입니다. 남의 뺏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거꾸로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것이 시편 50편에 나오는 다윗의 참회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깨어나 주었어요. 더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조그만 잘못 때문에 너 그럼 죽어라. 여러분,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까지라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는 희망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따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라는 것이 놀라운 뜻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 그걸 없던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덮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 믿는 자는 그 의로움이 나에게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때로는 성적으로 잘못된 죄, 법적으로 잘못된 죄, 혈기에다가 잘못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로움을 잊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주님은 어떻게든지 천사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그를 구원해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요, 2차 대전 때 막 마지막 전쟁이 끝날 때입니다. 미 행정부가 전사자 통보 업무를 이렇게 주던 중에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한 가정에 아들이 넷이 있는데 아들 넷이 다 2차 대전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다 내버리는지 모르겠어. 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죽었어요. 마지막 라이언 막내가 있는데 그것도 1등병이야. 얘가 지금 그쪽에서 죽게 생겼어요. 완전히 포로된 상태에 잡혀있기 때문에 누가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아들 셋 전사 소식을 보내면서 막내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구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밀러 대위라는 사람이 7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내라. 용맹한 사람, 담대한 사람 군인 8명을 보냅니다. 그때 한 군사가 밀러 대위에게 물어요. 그 라이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죽을 텐데 8명이 희생당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때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밀러는 오직 라이언은 우리가 구해야 할 가치가 있을 만큼 아마 착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 정부가 구하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가가지고요, 라이언 일병을 부사일생으로 구해내요. 그러나 나머지는 8명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걸 볼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 죽어도 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 전투에서 라이언만 살고 다 전원은 죽을 때 그 밀러 대위는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목숨을 바쳤다. 그들의 희생으로 너는 살아났다. 그들은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는 바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남은 생명을 너를 위해 8명의 목숨 바친 걸 기억하라고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라. 야, 우리도 예수님이 날 위해 희생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남은 삶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정욕과 욕심과 마귀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늘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그 피터 와그너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플러신학교 또 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이죠, 이 편두통으로 앓게 돼가지고 계속 찌르고 아프고 막 쑤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그때는 괜찮은데 또 그런 거예요. 갑자기 머리에 딱 스치는 생각이 뭐냐, 편두통 혹시 이거 마귀 아닌가? 마귀 같은데? 근데 자기 부인은요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지, 교수가 돼가지고 뭐 편두통 가서 약 먹지 그걸 갖다 뭐 마귀라고 하느냐 그럴까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물을 샥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 편두통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2-3번 하니까요 머리가 싹 나버려서, 야 이거 봐라 진짜 마귀였구나. 나는 마귀인 줄 모르고 그냥 계속 왜 몸이 쑤시냐 왜 머리가 찌르냐 그러고 약만 먹었는데 보니까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재미가 붙어가 조금 아프면 샷 하나 몰라가라 그럼 싹 몰라가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붙들고 학생들이 옵니다. 어디가 아프다면 이리 와 내가 안 수해줄게. 그래서 귀신아 몰라가라. 그때부터 귀신 쫓아내는 교수가 됐잖아.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바로 간증이 그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보혈의 국물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는 첫 번째 악한 마귀에게서 구하소서. 주님이 기도하면은 주님은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와 생명까지 다 드린 분이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두 번째 따라하시오. 악한 환경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제 사무실에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면서 그 뒷산 금정산 꼭대기를 바라봤어요. 이야, 나는 그렇게 산이 아름다운지 몰랐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찬양이 저절로 터지더라고. 이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 끝나고 얼른 차 타고 올라가지 말고 뒤로 조금 10걸음만 가면요 바로 어마어마한 산속입니다. 피톤치드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잠깐 바람도 쐬고 감사기도도 하고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베브콕 목사라는 분이 뉴욕에서 첫 목회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만물을 보니까는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그분이 찬송을 짓습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망망한 바다와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 중에 제일 신기한 것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그 아름다움의 축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기한 존재다.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존재다. 할렐루야. 만물 중에 하나님이 으뜸으로 만들었다. 늘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에 영국군의 총사령관 이름은요 에드먼드 알렌비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기독교 신앙으로 아주 무장한 사람이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깊은 사랑이 있고 깊은 은혜가 있고 그다음에 부하들 아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이슬람 국가인 터키가 점령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영국 국왕이 알렌비 장군에게 예루살렘을 수복하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터키군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군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수복이 쉽지가 않죠. 방법이 있다면 집중적인 포격을 가하면서 점령해야 되는데 포격을 쏘게 되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천 년의 역사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관에게 물었더니 알렌비 장관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폭파해서라도 뺏어야 된다. 뺏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포탄을 쏘면 당신의 예루살렘에 다 날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길을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신복들에게도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적극적으로 매달리며 모든 장병들에게도 함께 기도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터키군은 그런데 알렌비 장군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말을 듣고 나서 괜히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알렌비라는 이름이 터키 말로 보면은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항하신다. 아니 알렌비 하나님이 대항하시는데 오면은 우리 다 망하잖아. 여러분 그거 압니까? 성지순례 가다 보면요 터키 내에 성지순례가 제일 많아. 예루살렘보다도 더 많은 데가 터키 내예요. 거기 막 쫙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다 기독교인들이었던 사람이. 그러니까는 야 하나님 대항하신다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냐? 항복하고 그냥 두 손 들고 나와버렸어. 진짜라니까. 그래서 마침내 터키군은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뜻을 영국군에게 전달했고, 영국군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알렌비 대장을 손들어 모자를 벗어들고 찬송을 부르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게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누구나 안 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전쟁을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악한 환경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막 풍파가 다가오고 막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풍파를 제압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따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잠잠하라. 성경에 보니까 즉시 멈추었다. 즉시 주님의 명령에 즉시 멈추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난 다음에 물론 예수님 제자들 있었지만 같이 따라오던 배들 수 있잖아요. 그 배들 놀라기를 저분이 누구기에 한 말씀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 하나님의 권세에 예수님의 권세에 그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막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질 정도 됐는데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딱 배 올라가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이 막 뒤집어질락 하고 막 구역질이 나고 파괴될 것 같은데 주님이 딱 들어오시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정복하는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사업장에 모시고, 대한민국에 모시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코로나19에 잠잠한지 압니까? 1,200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도 잔잔해질지어다, 유럽도 잔잔해질지어다, 남미도 아시아도 호주도 다 잔잔해질지어다. 잔잔해지는 역사 일어나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사회적 환경에서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회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잖아요. 사회적. 그때 그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이 악한 지역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청교도 혁명을 이끌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이분은 왕을 따르는 왕당파와 맞서 싸워 승리했는데 청교도 과정에서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았던 크롬웰이 청교도 혁명의 전쟁 때 겪은 실화를 합니다. 막 전쟁 싸움돼서 총탄이 팍 가슴에 박혔어요. 아찔하면서 나 죽었구나. 근데 피도 안 나고 안 죽어. 이상하다. 뭐지? 알고 보니까 성경책을 어머님이 주워가지고 늘 가슴에 품고 다녔는데 거기 와서 딱 맞은 거예요. 그 총알 끝을 딱 열다 보니까 총알 끝이 어디에가 머물렀냐? 전도서 12장 1절에가 머물러 있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따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때부터 이 크롬웰은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회적 환경도요 주님이 계시면 돼요. 주님께 그래서 하나님 악한 환경을 바꿔주옵소서, 나라도 환경을 바꿔주옵소서, 우리 동네도 환경을 바꿔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악한 마귀에게서 구원하소서. 두 번째는 악한 환경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환경을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 악한 사람에게서 구하소서. 잠언 12장 5절에 보면은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괴계만 부리는 사람이 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정치인들도 보면요 큰 악한 정치인이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직한 정치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구하고. 악인은 엎드러져서 결국 소멸되려니와 따라 의인의 집은 굳건히 서 있으리라. 굳건이라는 말이 없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단단히 서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집은 소멸된다는 건요 타서 없어지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고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되도록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해하기 위해서 꾀를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을 구해달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13장 9절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따라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워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의 국가를 세웁니다. 교회도 의로운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다 의로운 가정, 의로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따라 악한 이웃에게서 건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따라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악인 자리에 앉아도 안 된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받은 사람들은 악한 이웃 꾀를 쫓아가거나 그들이 밥 먹고 자꾸 노는 자리에 어울리거나 그럼 여러분 심령이 상해지고요, 죄 짓게 돼요. 그래서 악한 이웃에게서 얼른 나와야 돼요. 시편 1편 5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따라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 갖다가 옆에 가지 말고 자꾸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회사나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보면은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등쳐먹으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악한 가정에서의 구원도 필요하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그 책이 있지요.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의 소년 소녀들을 위한 소설입니다. 1881년 출간됐는데 후일 에드워드 6세가 된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가 한나라 한시에 태어난 똑같은 애가 있는데 걔는 아주 가장 빈민촌에 살고 있는 술 중독자, 아주 나쁜 그 아버지를 둔 톰이라는 애예요. 자, 어느 날 그 둘이 만나가지고요, 옷을 우리가 바꿔입자. 그래가지고 자기는 왕자가 있으니까 늘 밖에 못 나가 답답했는데 거지가 편할 것 같아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얘는 거지 옷을 입고 얼굴 똑같으니까 모르죠. 얼굴 싹 씻고 들어가서 얘는 들어가 왕자가 되고 얘는 이제 거지가 된대. 아버지가 보자마자 그냥 왜 시커먼 사람이 너희놈 자식 어디 갔다 왔냐고 몽댕이로 듣고 왕자가 맞아본 적이 있어야지. 내 이놈 어디 있는가? 이 자식이 돌기까지 했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도둑질 시키질 않나, 뭘 의도로 하질 않나. 이런 인생들이 있구나. 보니까 뭐 술 중독자, 뭐 못된 죄악자들이 와글와글한 그런 정말 빈민촌이에요, 빈민촌. 거기에서 왕자가 깨닫게 됩니다. 왕궁에 있을 땐 전혀 보지 못하는 걸 깨닫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이들을 잘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죠.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톰의 아버지는요, 끝까지 나쁜 아버지. 끝까지 나쁜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정도 보면은 좋은 가정도 있는가 하면 악한 가정도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기에 보면은 작가 마크 트웨인은 예수님 전기를 쓰는 것이 원래 소원이었대. 근데 너무 종교색에 있는 건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쓰고,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이 왕자와 거지라는 걸 썼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악한 가정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때로는 아내를 살해까지 하고, 때로는 아내가 다른 정부와 짜고서 자기 남편을 갖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남편, 아내, 딸 셋이 있는데 다 2급 지체장애, 지체자예요. 그야말로 뭘 잘 모르죠. 근데 그동안 할아버지가 살아계셔가지고 전부 통장 관리해가지고 국가에서 200만 원이 들어온대요. 200만 원씩이. 그래서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할아버지가 다 관리해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바로 지체장애자의 바로 위에 형, 한 10살 많은 형이 그거를 딱 잡더니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이고 뭐고 막 장애비 들고 다 자기가 하고,
16년 동안 2억 5천만 원을 떼어먹었어. 그리고 자기 식당에다가 일을 시키고, 자기 그 지체장에다 막 때리고, 막 거의 매일 때려. 조카도 막 매일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쫓겨나가지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장애인 그 돌봄 시설에 가서 잠을 자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번에 잡혔어요. 야, 세상에 그런 형이 어디 있습니까? 불쌍한 동생의 가족들 돌봐줘도 못할 판에 그 돈 다 빼고 16년 동안 2004년부터 금년까지 다 그걸 뺏어먹고. 그래서 야, 정말 형제도 잘 만나야지. 저런 형제들 만나놓으면 이게 무슨 꼴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행복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 믿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악한 대적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대적자들이 있어요. 괜히 우리를 대적을 하고, 우리 민족을 대적을 하고, 우리 국가 사회를 대적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대적을 하고, 이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제작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칼레의 시민이라는 조각인 것입니다. 프랑스 북부 도시 칼레가 100년 전쟁 당시에 영국에 의해 포위됐을 때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을 자원한 영웅적인 시민들의 얘기를 바로 조각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1347년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전쟁이 10년도 되다는데 100년간 전쟁. 무슨 원수가 졌다고. 지금은 사이좋게 지내지만은 100년 전쟁을 지내서,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100년까지는 안 되지만 북한하고도 70년간 우리가 했습니다만, 그런데 1년 가까이 영국의 공격에 저항해오던 칼레라는 신은 원병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칼레의 항복사절이 도시 전체가 불태워지고 시민들이 처형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했답니다. 왕이요, 제발 이 도시를 불태우지 마십시오.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에드워드 3세 왕이 조건을 딱 내걸더라. 줬어. 시민들의 생명은 보장하겠어. 그런데 누군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오. 시민 대표 6명만 보내주면은 내가 그들을 교수형에 처할 것이요. 그리고 반드시 처형하도록 할 것이요. 그 시민들은 어떡합니까? 다 죽을 6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칼레에서 부자였던 위스타시 생피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칼레 시민들이요, 내가 나가겠어. 우리 함께 나갑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시장도 나가고, 거기 또 아주 유명한 제일 큰 상점을 하는 상인도 나가고, 그 아들도 나서고 6명이 나섰는데 전부 그 시에서 어른들이. 그래서 그들 갖다가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너희가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들 밧줄에 목을 딱 매달고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에드워드 왕후가 자기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렇게 사람이 나온 것만 해도 벌써 저 사람들은 희생할 각오를 준 거 아니냐, 꼭 죽여야 되겠느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려줘라. 그래가지고 6명을 살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앞장을 서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기도로 앞장을 서고 희생으로 앞장을 서고 그러면 하나님 민족도 구원해주고 이 사회도 구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물러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주님이여 저들은 악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선으로 이기게 도와줘.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